에베소서 5장 21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1970년도에 출판한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쓴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에 예언을 하는데 가족이 파괴되고 가정이 해체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은 시험관에서 아이가 나오고 실험 결혼을 하고 계약 결혼을 하고 독신주의를 화수하게 되고 동성 연애가 활성화되고 일부 다처제 등등의 법적으로 공인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법률로 합법화하겠다고 현직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발의를 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엘빈 토펠러가 예견했던 그 실체가 현재 그대로 그것도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했던 것처럼 미래의 충격은 현재 충격이어야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가정의 해체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이 진행되면 국가의 앞날은 암담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암담하다는 것은 결코 교회의 미래도 밝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사를 썼던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은 로마가 멸망한 원인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꽂은 것이 가정의 파괴로 보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자 남자들은 가정을 팽개치고 전쟁과 사냥과 술판을 벌이며 흥청망청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들은 사치와 쾌락에 묻혀 가정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가정이 파괴되면서 제국이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가정은 작은 구성원으로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작은 공동체가 모여서 국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국가의 기반이 되는 가정이 파괴되면 국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큰 저수지의 물도 여러분 구멍 하나 뚫리면 그 구멍이 점점점 빠져나가면서 구멍이 커지면서 서서히 붕괴되다가 마침내 다 터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은 인간의 행복을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때문에 사탄이 사회악을 조장하여서 사회를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해체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교회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가정을 황폐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전술이고 지금 그
그 사탄의 전략 전술들이 지금 현재 실행되고 옮겨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꽃피우는 가정, 행복을 담아내는 교회가 붕괴되면 더 이상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여러분 가정의 파괴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행복의 산실이 가정인데 가정이 파괴가 되어지면 여러분은 최고의 문화적인 혜택과 문명을 누린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가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가정, 하나님을 떠난 교회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의 산실이 여러분의 가정이어야 하고, 그리고 참된 행복의 처소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읽은 말씀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쓸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고 그 교회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누구며 하는 이 교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인데, 에베소서에 나타난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 이 부부 관계, 가정의 기초가 되어지는, 가정의 출발이 되어지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부를 중심한 가정 공동체의 행복이 교회 공동체의 행복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시도하고 있는 것이 제가 선언에 이야기했던 엘빈 토플러가 말했던, 여러분 계약결혼, 독신주의, 동성연애, 일부다처제 같은 이런 것들이 합법화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붕괴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그게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행복이 꽃 피어나고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가정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섬겨 있는 교회가 행복의 산실이 되어져서 이곳에서 행복을,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행복을 만끽하며 누릴 수 있는 복된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여기 22절부터 30절 계속해서 부부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함으로써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예수는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되온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부부 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꽃 피워지고 그 행복을 꽃 피우고 행복을 만끽하는 죄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행복을 누릴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가장 신령한 즐거움을 만끽해야 될 것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이어야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행복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 그 내용은 곧 교회가 어떻게 행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와 똑같은 맥락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행복한 가정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자세로 섬길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부부와 관계를 여기 머리와 지체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머리와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명령과 순종의 관계를 말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함과 동시에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명령을 하면 사지백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말씀대로 움직이고 말씀대로 살 때 행복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가정 공동체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하신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명령을 하면 몸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따르는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가 됐다. 그럼 남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정 경제를 이끌고 가정을 이끌어갈 때 그럴 때 남편이 명령을 하면 아내가 따라줌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때 여자분들이 기분이 살짝 나쁜가요? 뭐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예수님께 하듯이 복종하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들으면 살짝 기분이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잘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복종이라는 단어는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의미는 자세를 낮추고 고분고분한 자세로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청은 잘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복종하라는 말은 굴욕적인 자세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고 남편의 말을 잘 듣고 그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뜻을 따르는데 그 뜻이 합당한 거죠. 그 뜻이 가정의 행복을 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해요. 이게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남편이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럴 때 그 주어진 이야기를 잘 듣고 잘 경청을 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복종의 자세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때 이 정도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겠죠? 아멘하기가 그런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내가 남편에게만 하라고 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경청과 순종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때 그 가정에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기본단이 남편과 아내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을 경청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 이 사랑의 단어가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희생적인 것은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같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목숨 바쳐 사랑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때 여자분들이 기분이 살짝 좋아질 것 같은데, 예? 여러분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남편의 말에 복종, 남편의 뜻에 복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알아할 때 그 목숨 바쳐서 사랑하라는 거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은 남편으로 할 도리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할 도리를 다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를 존중할 때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사실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둘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둘. 이게 참 미묘한 관계예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말씀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할 때 둘이 하나가 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3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말이에요.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은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도 하나이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합하여 하나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었으니 부부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아름다운 목표로서 함께 수고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도외시하고 불효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부부 윤리를 확립해서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을 하면 독립하여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께서 근데 이제 결혼해서 독립한다는 말, 이게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된다라고 할 때 부모를 떠나서 한 독립된 가정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것을 명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떠난다고 할 때 근데 이게 떠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한 뒤에도 그냥 마마보이가 있고 또 친정 부모 치마폭에 쌓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여자들도 있고 그러면 행복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가정을 떠나서 독립. 이것은요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에 독립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요. 가정 경제에 있어서도 독립해야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께 효도할 생각을 해야지 부모님 걸 뜯어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게 행복한 가정을 추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끔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부모의 재산 문제를 가지고 그 싸웠는데 정말 무섭게 싸워요. 살인까지 일어나요. 네? 어떤 사람은 자기 그것 때문에 아버지까지 죽이는 끔찍한 일까지 저지르는 걸 보면서 전 진짜 소름 끼치게 진짜 놀라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저 농촌에서 일할 때, 농촌에 있을 때, 아버지 재산 문제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아들이 술 먹고 와갖고 자기 아버지를 그냥 두드러 팼는데 쌍욕을 해가면서 두드러 패 술 먹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봤어요. 그걸 보고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뭐 재산 문제를 가지고 자기 독립을 했으면 자기 독립된 가정에서 자기 스스로가 일하고 행복을 가꾸어 가야 되어지는 거지. 그거 가지고 오늘 여기 말씀에서요 부모를 떠나 이 표현은요 독립적인 가정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그 문제를 둘이서 같이 의논하고 서로 맞대고 안 되면 함께 기도해서 그래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얽히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부모를 소환해서 부모님께 맡기는 거예요. 부모님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한테 맡겨버려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생각의 각도가 틀려지고 그래서 서로 다툼이 심해지고 서로에 대해서 신뢰가 깨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혼까지 가는 상황들이 이 사회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네 요즘에 이혼 지수가 이게 뭐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은 여러분 서로 사랑을 하는 이 부부가 서로 일심동체라는 말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졌다는 말은 여러분 서로를 사랑함으로 섬기면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행복한 건 사랑을 주고받을 때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게 더 큰 행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걸 보면요 사랑을 줌으로써 행복해하는 게 어버이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을 줌으로써 행복해야 되는데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이 잘못된 패단과 욕심이 행복을 깨는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거 그거 사랑받는 거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으로 갚으려고 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을 때 그 행복의 꽃 피어지고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가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자기 중심이 강해서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해서 하여간 뭐 그동안에 부모님이 100번 잘하고 1000번 잘했어도 한 번 잘못하면 그거 그냥 가슴에 새겨놓고 그것 가지고 평생을 그냥
시시비비 하면서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여기서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두 사람이 행복을 가꿀 수 있는 지혜를 맞대고 그리고 아름다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함께 가꾸어서 그래서 마침내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갖고 갈 때 그 가정에 행복의 꽃이 피어나고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그 꿈과 비전도 하나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는 말씀함으로써 부부가 일심동체가 될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부부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는 거 이게 참 신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비한 거로 말을 했어요. 신비하다는 게 뭐가 신비하냐면 여러분 말로 표현할 때 이게 말은 되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셋인 하나, 하나인 셋 이게 설명이 되냐고요. 납득이 되어지느냐고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또 내가 또한 그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생각이 달라요. 보는 각도가 달라요. 똑같은 걸 보는데도 이해하는 데 달라요. 왜냐하면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교육받은 게 다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과 이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근데 똑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중심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남편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을 중심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는 거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졌을 때 선한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한 연합. 그래서 전도서 4장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 삼겹줄이 예수님을 중심해서 아내 부부가 하나로 똘똘 뭉쳤을 때 그 가정에서 행복의 꽃이 피고 사랑의 꽃이 피고 축복의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론적으로 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것까지는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 실제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실제 생활 속에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적용하지 못한다는 말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과 함께 할 때 못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바 되어지니까 승리하는 결과들로 나타나고 형통한 자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약속의 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두 부부가 함께 가는데 주님이 그 길을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니 그 축복의 코스로 함께 나가니 함께 그 축복을 유혹으로 받아 함께 누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행하지 않거든요.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살아가면서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생각대로 해. 남편이 자기 생각대로 해. 자녀들이 자기 생각대로 해. 그럼 여러분이 주님을 중심했다는 말이 틀린 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 함께 사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럼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때 주님께 물으면 같이 셋이 여러분 주님 앞에 두 부부가 함께 물으면 자녀가 있으면 자녀 함께 물으면 주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길이요.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고 그 말씀이 약속의 복을 받는 그 길로 인도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것처럼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연합 일심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동행할 때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어져서 하늘을 여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신 그 축복의 단비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능력, 필요한 권세를 주님이 공급하여 주심으로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이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요 지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교회 공동체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관계가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이 같이 하는 말씀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눴던 말씀을 교회에다 적용하면 똑같이 되어지는 말씀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으로 섬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여기 보면요.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거거든요. 머리는 뭐예요? 머리가 지체라는 말은 머리가 명령하면 몸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머리 따로 움직이고 몸이 따로 움직인다. 그건 여러분 비정상이 아니라 병든 정도를 뛰어넘어서 그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몸이 사지백초전부가 원활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머리 대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데 몸 지체된 성도들이 다 각각 제멋대로 살아. 주님 말씀하셨는데 부부가 다 각각 제멋대로 살아. 그럼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신 그 은혜가 머물게 될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머리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님의 말씀, 교회가 행복하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의 여러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다고 말해요. 10장 12절 13절에 가면은 너희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으니 너희가 순종하며 실천하며 마땅치 아니하고 묻고 있습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하라는 것은 하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아야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따를 때 약속된 은혜와 복이 임하니까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승리하고 형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배우고 깨달아 안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행동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은총을 덧입어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고 복되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교회를 얼마큼 사랑하셨다고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오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생명을 바쳐 사랑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지 않겠어요? 생명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쏟아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할 때 진정한 행복한 교회가 되어진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하나 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부모를 떠나,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는 걸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하나 될 때 행복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세상을 떠난다는 말은 이 세상을 떠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뭘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탄이 가져던 문화 속에서 그것을 즐기며 살았던 그것을 버리고 떠나서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하나로 결합되어서 하나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은 세상을 떠나서, 죄악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더불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함께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연합한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주님 설명했던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 신비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비한 연합은 제가 가끔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 생명 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생명이 살아났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러므로 예수 생명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이 예수 생명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생명을 가졌다면 그러면 이제는 인격의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내 심령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체고 내 뜻 내 고집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주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성품이 먼저 나부터 나이죠. 인격의 연합, 성품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내 성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했었지만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분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서, 그분의 겸손한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이 내 인격을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이게 안 돼요. 안 되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정당화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맞다면, 예수와 생명이 연합이 된 게 맞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게 맞다면 그럼 분명히 그 인격의 연합, 성품의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연합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보는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불쌍한 영혼을 보면 그 영혼이 지금 세상과 짝하고 희희낙낙하고 있지만은 잠시 잠깐의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걸 살아볼 때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하냐? 내 창자가 틀어지는 거 아픔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찾아가서 그 영혼을 구원의 길을 소개하고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증거하며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도록 하는 이 선한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면, 예수님의 인격이 아니면 그냥 전하면 그냥 전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성품이 돼서 전할 때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더니 내 생명을 바쳐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주님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생활의 연합이거든요. 주님의 인격을 가지고 주님과 생활을 같이 할 때,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고 싶은데 내가 가는 거고, 주님이 하고 싶은 그 일을 내가 하면서 생활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활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능력의 연합이 나타나요.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을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요.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나가라고 명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어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 같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럴 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병이 치유되고 고침을 받는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인격의 연합을 이루고 생활의 연합을 이룰 때 나타나게 되는 능력의 연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주님과 이런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 공동체의 멤버로서 그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귀신 들려갖고 그냥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랬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멀쩡하지 않고 예수 앞에 나가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내 앞에 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병이 들어갖고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주님이 고쳐주셔서 지금 같이 나와서 나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연합이 됐다면, 주님과 하나가 됐다면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하나가 됐다면 그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은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두 가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표현합니다. 모이는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 영혼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데 쓰임받는 게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론적인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주님을 중심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연합이 됐는데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됐다, 주님과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면, 근데 연합되어졌다고 하는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아, 그러면 위대한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한다, 그 주님이 동행한다는 말은 뭘 말하는 줄 알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바로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은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과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거든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고 했을 때 그때 내가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분의 위대한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고 행복이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은총을 덧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 주님과 함께할 때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니까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가 통로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곳에 여러분이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행복 있고 예수 믿는 즐거움을 거기서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뭔 얘기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난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그냥 여러분 귀로 듣고 할 게 아니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 연합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그분의 위대한 능력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체험하고 그 축복을 누리고 나눔을 통해서 그 축복이 이웃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복음이 또 확산되어지는 그곳에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리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참된 교회는,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 것 같아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여야 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려고 하면,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여러분 묻고선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 행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랑을 자꾸 느끼려고 하지 말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주세요. 사랑을 자꾸 주면, 그러면 그 사랑이 내게로 흘러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주는 교회, 사랑을 주는 아내, 남편, 행복한 가정 공동체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덧입었을 때 표현하는 건 감사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이런 감사할 때 내가 축복을 경험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 감사는 입술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근거가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주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고 함께 살 때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 넘쳐남으로써 하늘과 땅에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성실하고 근면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호텔 홀리데이 인을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회장인 월리엄 월터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네 가지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내용을 밝힌 것을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사랑이 네 가지 사랑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 두 번째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세 번째는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네 번째가 사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라고 피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가 진정한 행복자의 축복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의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섬길 때 그 가정이 행복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그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 말씀 속에 가정의 행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과 땅에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축복의 내용들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여러분을 양육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서 양육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했을 때 그랬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의 꽃이 피어나고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교회의 한 멤버가 되어져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삶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사용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고백하며 간증하게 될 때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이것은 이 땅에 가장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야 될 진정한 행복의 산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행하는 머리 대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이웃들에게 이 사랑과 이 행복을 나눔을 통해서 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용사됨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